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래서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몸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고 고유한 자리를 주셨고 심지어 가장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지체까지도 몸 전체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12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다. 너희는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다라는 이야기를 12장에서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살아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가장 가운데에서 심장이 막 맥박치면서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심장이 펌프하면서 온 몸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흘려보내는 그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그 피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사랑을 우리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보통 하트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트는 심장이라는 뜻이죠. 그 심장을 닮은 이미지가 이제 하트 표시죠.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심장이고 온 몸에 그 생명력을 전달하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랑이라는 심장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피가 골고루 잘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열했고 경쟁했고 자기 과시로 병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심장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까, 이 사랑이라는 혈액을 온 몸에 어떻게 풍성하게 흐르게 할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람들의 귀를 시끄럽게 할 뿐이다. 예언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내 몸까지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그 모든 일들의 동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언제요? 사랑이 없을 때. 왜 이토록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 놀라운 헌신이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해질까요? 그것은 사랑이 빠진 자리에 반드시 사랑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그를 향한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랑은 끊임없이 너를 향합니다. 그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끊임없이 나를 향해 있는 나의 관심. 그래서 사랑은 자기중심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반대에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2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2세대 가운데 살지만 오는 세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림표가 딱 그려져야지 되죠, 우리는. 오는 세대의 특징,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죠. 나를 예배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 중심의 대척점에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대척점에 자기중심성이 있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자기중심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등식이? 하나님은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며 사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은 실제로 사랑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은 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의 증거야. 사랑할 때, 오직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어떤 그냥 감정뿐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굉장히 표면적인 동정,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특별히 유효한 사랑은, 의미 있는 사랑은 선명한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두신 사람들, 나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살을 맞대고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 구체적인 헌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죠? 구체적으로 섬기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다. 공동체에서 만나죠. 우리가 하늘가족이라고 부르는 가정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왔다 가는 거대한 예배 집단이 아니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가정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박동하지 않고
그 사랑의 피가 우리의 관계 속에 흐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애씀, 모든 수고, 모든 행동, 그것들은 결국 생명 없는 몸짓, 자기중심적인 소음, 그것들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몸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각 지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몸 전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능적인 결합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려면 사랑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자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 앞에서 큰 자로 살기를 꿈꾸며 여기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울리는 꽹과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나눔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몸의 심장인 사랑은 우리 몸에서 어떤 방식으로 박동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따뜻하고 영양가가 가득한 피를 온몸으로 흘려보내게 될까요?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맥박, 그 생명력 넘치는 그 피의 건강한 성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성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목록을 4절부터 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로도 같이 고백했었죠. 첫 번째, 바울이 사랑의 특징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나와 다른 존재인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언어 생활과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의 모습,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참아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견뎌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정죄하고 싶어 해요.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인내의 수고, 그 견디는 시간 없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또는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몸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론 약도 바르고 뭐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고 꿰매기도 하고 뭐 이런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치유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 속에 상처가 나 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상처를 잘 싸매고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꿰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상처가 치료되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의 시간이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래 참는 사랑만이 관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회복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표현 방식이 다른 그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합니다. 따뜻한 혈액이 온 몸에 온기를 주는 것처럼 친절함은 공동체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각 지체를 격려하는 따뜻함이죠. 이 친절함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서로를 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절함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친절함이죠. 때로는 상대방이 그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에도, 또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에도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작은 미소를 한번 보여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는 것, 이것이 친절함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가 행복해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시기함입니다. 반대로 뽐내는 것은 나에게 뭔가 내세울 게 있을 때, 또 교만함도 마찬가지죠. 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 잘났어. 나 이런 게 나에겐 풍성하게 있어. 이런 걸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은, 또 교만한 것은, 뽐내는 것은 모두 다 비교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비교 의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 다른 사람들이 받은 어떤 복,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시기하지 않고 대신 함께 기뻐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성취, 내가 가진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뽐내기보다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겨가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죠. 우리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비교로부터 말미암은 시기 또는 교만함, 뽐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함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어떤 고려의 부족으로부터 시작되죠.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툭툭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또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들을, 선을 존중하지 않고 쑥 들어가는 것, 이건 모두 무례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무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세우는 언어와 행동을 선택하죠. 세심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랑의 특징인 거죠.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을 우선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습니다.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에
성깔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은 성품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강력한 힘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이다. 미워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쉽게 성내지 않는 것, 원한을 품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습니까? 힘차게 뛰고 있나요? 역동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쑥쑥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피가 우리의 관계 속에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혹시 어딘가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전 같은 역할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이 흘러가는 길을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8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궁극적인 그 사랑의 가치,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야기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역할을 다하고 사라질 날이 오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영원함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이란 시간이 길게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영원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차원, 우리의 존재 차원을 넘어서는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차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전부 한 번에 내다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 차원 너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적인 생명력,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에 사랑이라는 성품을 새겨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죠. 변하지 않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8절부터의 본문을 다시 보면 왜 바울이 사랑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은사들과 대조하면서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또 때로는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예언의 능력, 또 하나님과 신비로운 언어로 대화하는 방언,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임에 반하여 사랑은 영원할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12절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선명하게 볼 거고, 그때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결국 우리가 그날에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도 남아있을 그 영원에 속한 세 가지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소망은 그 약속이 완성될 날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은 그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가치이지만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진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 나에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눈에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는 선택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은 이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 진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때로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에 때로 부족함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눈빛 속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것을 열심히 할 건가, 어떤 것을 얼마나 성장할 건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의 그 동기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담고 있는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핵심입니다.
작은이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파송되어 나가는 작은 공동체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핵심에 사랑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면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12장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3장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고 그 몸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기 위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심장과 피의 역할을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존중함과 용서와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되어 살기 위하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교회가 우리 각자의 삶이 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이 작은 애들의 교회가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는 데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부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 한 명은 끝까지 사랑할게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화란이가 아까 서두에 고백해 주었는데 한 명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공동체 안에서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실한 응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 전체에 살아있는 교회의 심장인 사랑이 더욱 뜨겁게 박동하고 이 사랑이라는 생명의 피가 모든 부분에 풍성하게 흘러서 서로를 살려내는,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여정이 이번 한 주 더 선명하게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